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켜라 명하셨습니다. 그 3대 절기는 무교병 절기 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 불리워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불리워지는 절기,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각각의 절기, 이스라엘이 지켰던 3대 절기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 14절로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 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다음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또 관심을 가지고 좀 마음에 담으면서 17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3대 절기, 세 절기를 말씀하시고 14절에서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명하시고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또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보일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각각 그 의미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우리 주보의 한 지면 열린문광장에 보면 이 절기에 관한 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기록해 두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참고하시고 오늘 이 간략하게 각 절기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 때 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무교병 절기 또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할 때, 노예로 있을 때, 고통받고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비전으로 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 과정 속에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 재앙입니다. 모든 집집마다 모든 가축마다 첫 가축
첫 아이가 죽게 되는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장자들은 이 죽음을 면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각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월절, 넘을 유, 넘을 월, 유월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대속하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해주신 사건을 바로 예표하는 절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이 의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의 감격, 그것을 기념하여 성찬 예식을 행하고, 또 이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교병 절기와 유월절의 주체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어 주심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심으로 유월절, 무교병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성경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또 명하시죠.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는, 밀을 수확하는 이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제 추수해서 곡식들을, 알곡들을 곡간 창고에 다 차곡차곡 농부가 지어 놓겠죠. 바로 맥추절의 절기, 오순절의 절기는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곡간에 모으는 절기.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가능한 이 맥추절 절기를 완성하게 된 사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이제 이 맥추절의 의미가 완성되고 이 맥추절의 계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나가 믿는다, 내가 그냥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인가요? 아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즉 성령님이 각각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이 사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알곡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곡간에 차곡차곡 모으는 것 같이 이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해서 보리의 알곡을 곳간에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 오순절의 주체는 그럼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셔서 보내어 주신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각이 방언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전도자들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이 전도자들이 전도하며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로 맥추절, 오순절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에서 실제로 열매가 맺혀지는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이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이루게 되는 이 은혜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마지막 수장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또는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계절은 마지막 절기,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마지막 심판이 임할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의 때, 맥추절의 때, 오순절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때가 되면 언제요? 수장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알곡들은 다 구원받고 영생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 영사를 당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수장절이 의미하는 거라는 것이죠. 곧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수장절의 주체는 누구이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때와 시를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바로 수장절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요 왕이신 예수님을 심판주로 정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이 날이 바로 수장절이다. 자, 이 중요한 의미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먼저 마음에 담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했고 맥추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경험할 수장절을 경험할 것입니다. 누가 이 수장절에 영생을 얻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한 사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이시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 주님 오시면 제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 되었습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수장절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삶의 적용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 언젠가 반드시 임하게 될 마지막 그때 내가 승리의 감격과 환호를 외치며 찬양하게 될 그때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감사합니까? 그 절기의 은혜들을 믿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는, 그래서 맥추절은 바로 우리가 맥추절의 때를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삶이 감사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대표적으로 지키는 절기라는 거죠. 오늘 찬양대가 여러 가지의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의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은혜, 그 감사의 삶을 다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맥추절 또는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오순절,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맥추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구약 성경과 많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언되어지고 또 가르쳐 주셨던 이 회복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맥추절, 오순절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여기에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게 뭘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생긴 것이죠. 거룩한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된 이 땅의 교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교회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 놀라운 역사,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 바라보게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에 또 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처음 난 모든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 강림 사건이 바람같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각각의 머리 위에 임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이후에 성령 임함이 성령 충만함으로 또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방언을 받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민족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들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교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가슴 설레이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해서 감사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가 당연하게 우리의 삶에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가 없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가난하고, 비록 내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비록 내가 이런저런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가 감격적으로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5절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마다 이 감사함의 고백이 어떻게 표현되어져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게 감격으로 나타난다면, 그래서 감사의 찬양이 있다면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곡물을 각각의 형편대로 정성껏 힘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이게 감사의 고백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꼭 예물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의 표현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육신이 연약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꼬이고 다치고 죽을 것 같아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반드시 이 감사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10원짜리 감사를 드리십니까? 100원짜리 감사를 드리십니까? 내 안에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았다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도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가정 예배 카톡을 받으시는 분들, 거기에 답으로 매일같이 어떤 분은 도저히 나는 하나 핵심적인 거, 임팩트 있는 거, 강렬한 거 하나 하겠다, 그러시는 분은 한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카톡에 답으로 보내십시오. 나는 감사할 제목을 다 열거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10가지도 100가지도 좋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는 주일까지 한번 표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 삶의 감사가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감격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예배 카톡에 가면 거기에 감사의 제목을 반드시 기록해서 회신해 주십시오.
뭐 안 하시면 괜찮아요. 뭐 벌 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록을 남겨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드러내는 것. 마음으로 내가 다 감사하고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 수고를 의식적으로 해내는 사람이 진짜 감사합니다. 나 다 감사하고 있어. 다 알잖아. 그런 사람 치고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수고했어. 내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내고 기록해보는, 이것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서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 다음 세대 또 도전합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버니엘, 뭐 좀 라파엘, 유치부도 할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백일장도 좀 하고, 감사의 그림 그리기도 좀 하고, 감사 편지 쓰기도 좀 하고, 그냥 감사절을 보내지 마세요. 정말 이 한날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감사하고 있는 삶을 한번 표시해보는, 드러내보는, 이것을 실천하십시다.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도 꼭 기억하시고 여름 행사를 맞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맥추절 또는 오순절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로 4절인데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은 추수의 영이십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사시대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이 임하셨다가 성령님이 떠나시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삼손 같은 경우도 성령이 임했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하다가 성령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구약의 시대는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다시 떠나기도 하셨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성령의 임하심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까지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님이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려고.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임합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그냥 교회에 그냥 왕창 이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 각각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자, 사도행전 2장 후반부인데요, 44절로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이거 네 거야 내 거야 따지지 않고 서로가 친밀한 교제를 내 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가 있으면 진심으로 그 어려움을 내 마음에 담으면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 가족 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분열시키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아끼며 위하며 축복하게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서 부족을 채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역 예배를 이제 내년부터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면 어쩔 수 없는 구역, 정말 특별한 구역 몇 구역만 빼고는 내년부터는 각 가정을 좀 오픈하세요. 오픈하세요. 가정을 오픈해서 성도들을 초청해서 초대 교회의 이 아름다운 전통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를 저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힘들지요.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게 이 시대가 뭐 쉬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청하고 성도들을 총해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이 무엇이고 또 축하할 일은 무엇이며 서로를 알아가고, 그래서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기적과 기사를 우리 모두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구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는 일이 저는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찾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디 이렇게 구석에 콕 박혀서 밖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교회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는데 최근에 저를 아는 지인이 저를 만나러 교회 와다가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화를 내고 못 찾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비가 시키는 그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 그랬는데 설마 요 골목에 있겠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족이 우리 교회 나오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했기 때문이고 사랑을 나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죽은 다비다를 위해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구제도 하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경건한 고넬료, 그가 기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시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고넬료나 베드로는 기도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함께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더니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그 옥문을 열고 옥에서 나오게 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은 불가능합니까? 지금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갇혀있는 자가 풀려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를, 맥추절의 시대를, 오순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어나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또 우리 교회는 더더욱 이 좋은 계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저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여름 행사를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또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여름 행사는 바로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창대케 되는 이 비결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통해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죽음의 상태가 고쳐지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릴레이 기도 광고가 되어졌고, 그래서 여름 행사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지금 공간 모든 여백을 다 채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한편 섭섭함이 있어요. 중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으면 저분은 이름을 가장 우선해서 적어 주셔야 될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빠져서 누구라고 공개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런데 기록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저 지면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가 교회에 항시 매일 나올 수 없으면 가정에 사셔도 돼요. 다른 곳에 사셔도 돼요. 내가 기도한 시간을 꼭 기억해서 메모해 두었다가 교회 오셔서 게시판에 크게 붙을 겁니다. 그 시간에 내 이름을 반드시 기록하세요. 의식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더더욱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정도인데 내가 그 이름을 적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적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적는 것 같이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릴레이 기도에 다 참여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우리 광안종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누려가서 감사할 제목이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노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